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4절. 구약성경 218면에 있는데 여기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읽어도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다 찾으셨죠?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민수기 32장 10절 11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번에 원치 않게 병원에 한 5박 6일 있으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났어요. 몇몇 사람들은 한 대충 2박 3일 정도 되면 이제 입원했다 퇴원을 하시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제 병실의 방장으로 가장 오래 있는 사람으로 방장이 굉장하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내 마음대로 채널을 돌릴 수 있는 권한이 방장에 있었는데 저는 기도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제 텔레비전 좋아하시는 분한테 이제 양도를 하고 이제 그리고 제가 오래 있다 나왔는데 마지막 날 저랑 그 퇴원하신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김포에서 그 폐 비닐 비닐 그 페트병 뭐 이런 거 재활용 업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좀 친해져서 나보러 이제 얼굴에 써 있나 봐요. 교회 다니시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얘기도 하고 또 같이 자기의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하고 그분도 이제 수술을 받으신 분인데 다리 이제 오른쪽 다리를 잘 못 먹어요. 이제 그 항생제, 소염제가 들어가고 또 진통제가 들어가니까 또 주로 누워 있으니까 입맛이 없어서 이제 많이 안 먹는데 이분이 좀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절하기가 뭐해서 이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주제가 항상 똑같아요. 이거 먹어보셨어요? 예, 저거 먹어보셨어요? 근데 나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그렇게 다양한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뭐 흔히 먹는 고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 야생에 뛰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소리 고라니 고기 드셨나요? 어떤 분이 정말 맛있습니다. 고라니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합니다. 어떻게 맛있는지 조리법까지. 두 번째 또 한 게 뱀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뱀이 또 어떤지 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 산돼지에 대해서 산돼지 드셔보셨나요? 자기는 또 산돼지를 또 키워서 먹으려고 2마리를 갖다가 또 키웠다는 거예요. 산돼지 먹은 얘기를 또 쭉 해요. 뭐 개고기를 드셔보셨나요? 또 개고기 얘기를 해요. 하여간 제가 먹어보자는 나중에 뭐 말고기 얘기도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그 폐 공장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는 2박 3일 얘기를 듣다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야 고기를 먹어도 이렇게 다양하게 알면서 먹어보는 이런 사람. 자기의 꿈이 뭔지 아니에요. 내 꿈이 그분이 꿈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꿈이 뭐냐 했더니 저는요 한적한 곳에 집을 짓고 토끼 땅집을 하는 것이 또 꿈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많은 고기를 드시고도 마지막에는 이제 토끼탕으로 이제 귀결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 교훈을 얻은 게 있어요. 아, 참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되는 그런 그 철저히 좀 잘하는 그런 좀 사람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고 또 감동도 주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온전히 따라 쓴 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 번의 설교를 민수기 통해서 했고 또 오늘 설교 제목도 온전히 따라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같은 그러나 약간 내용을 달리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대째 하고 또 몇십 년을 하고 또 제가 목사로 또 전도사로 40여 년을 살아오면서 나도 설교를 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성취, 쉽게 말하면 복이죠. 은혜. 이걸 내가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죠. 우리는 풀타임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파트타임으로 신앙생활하고 선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알바생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틀리지 않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온전히는 몰라도 그래도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제대로 따라가도 순종해도 정말 살아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느냐. 그걸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켰던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부류를 보거든요. 한 부류는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포함되는 얘기지만 여기에는 갈렙이 나와 있어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내 종이다. 그 종은 다른 영을 소유하였다. 그런데 그 다른 영을 소유한 내 종이 온전히 나를 쫓았다. 여기에서 다른 영을 소유했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영을 받으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와 동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기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 그가 밟았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과를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는 우리가 행해야 될 과정을 올바로 행해내면 결과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절로 말씀,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신앙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를 안 하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하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면 그 다음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서 응답을 하시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게 된 갈렙에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의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다 상속을 받게 해주신다. 오늘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민수기 32장 10절과 12절을 읽었지만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약속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약속에 따라서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결코 밟는 건 고사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고, 그냥 고생 끝에 낙이 아니라 낙이 뭔지도 모르고 고생하다 의미 없는 소멸로 안타깝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언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표현을 찾아보게 됩니다. 자, 11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라고 했죠.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쓰신 히브리 원문의 단어는 영어 성경의 그 차이를 분명히 말했지만 하나님의 법적인 서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법적으로 공인을 해준 거예요. 공증을 띄워준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저들과 서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법적인 서약을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건 거예요. 자, 기도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이 뭐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내가 기억하여 응답하고 구원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맹세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기도하는 삶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왜?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기도의 삶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실 수 없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 또 자녀들이 공부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디에서 화가 나요? 적당히 하는 사람 보고 여러분 봉급을 더 주고 적당히 하는 자녀를 칭찬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라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적당히 하지 마.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고 응답을 안 주셨나?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꼭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라면, 정말 영적인 안목이 있던 신앙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솔직해야 합니다. 적당히 했거든. 선택적으로 했거든. 파트타임으로 했거든. 선택적으로 했거든. 알바생처럼 신앙생활을 했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거기에 안 계시고 왜 그렇게 응답 안 하셨냐고 하나님을 매도한다면 이건 정말 어린 신앙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은 그 자손들인, 그래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결단코라고 하는 말을 해요. 영어로 말하면 never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와 대비해서 이 결코라는 말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너희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적인 이 서약이 결단코라는 단어로 깨져버리는 겁니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 에이, 설마?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1세대가 거기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결국은 놓쳐버렸거든요. 모세가 그것을 돌이키려고 해봤지만 모세조차도 보는 것은 허락됐지만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 결코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엄중한 거예요. 모세기 때문에 보게 하신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보지도 못하고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어 나가 자빠지고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왜 11절에 이 엄중한 하나님이 맹세를, 하나님의 법적인 서약을 무력화시키는 결단코라는 말을 하셨냐면 10절에 답이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NIV 성경에 따르면 The Lord's anger was aroused that day and he swore this oath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 NIV가 굉장히, 여러분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차이를 말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냥 맹세라는 표현으로 2번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역 개정에 맹세라고 말했지만 이 맹세라고 하는 게 원문에 따르면, NIV 성경에 따르면 다른 맹세예요. 첫 번째 맹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얘기해요. 그런데 11절에 가면 두 번째 맹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그리고 그만에 동조한 1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보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을 맹세한다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한번 말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맹세는 뭐였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맹세.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갑자기 민수기 32장에 와서 너희는 결단코 이 땅을 보지도 못하리라,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맹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맹세는 두 번째 맹세로 무력화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맹세가 왜 두 번째 맹세로 무력화되냐면, 첫 번째 맹세는 언약의 맹세예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맹세하게 된 그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정의 표출입니다. 두 번째 맹세는 첫 번째와 달리 법적인, 문자적인, 언약적인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맹세는 지키려고 했는데 너희가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에 뭐라 합니까? 나를 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내 진노가 너희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그래서 그 감정의 폭발이 더 이상 하나님이 인내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서 도저히 못 봐주겠다, 내가 너희는 참고 참을래야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우리 그 젊은이들은 알 거예요. 첫 번째 맹세는 OATH예요. NIV, oath, 맹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맹세를 무력화시키는 맹세는
수회어예요. 달라요. 첫 번째는 법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너희는 그냥 소멸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게 되어서 맹세를 깨는 정반대의 맹세를 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 갈렙, 왜 그 사람들은 1세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까?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왜? 왜? 맞아요. 여러분 마음을 내가 다 읽기 때문에 온전히 따랐음이죠. 그럼 왜 1세대는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십니까? 죽게 놔두십니까?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련해서 너무 쉽게 말하거나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요번에 그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서요. 이제 수술실이죠. 6번 이제 마취 주사를 그 뒤에다 놓는데 제 평생에 그렇게 아픈 주사 처음 맞아봤어요. 뼈와 뼈 사이에 그냥 쑤셔 넣더라고요. 굉장히 막 내가 소리를 낼 정도로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제 빠지면 안 되니까 내 다리하고 내 머리를 가뜩이나 배가 나온 사람을 숨은 안 쉬어지죠. 내 주먹을 쥐고요. 할 정도로 내가 웬만한 그 주사 맞는 건 참는 사람인데 참을 수 없잖아. 뭘 잘못 넣은 건지 어쩐 건지 왜 이렇게 오래 놓는지. 그래서 마취가 쭉 오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심장 박동이 퍽 느껴지더라고요. 귀에. 내 심장 소리가 내 귀에 그렇게 빨려. 그러니까 아마 여기까지 아마 오는 모양이죠. 자꾸 꼬집어 보더라고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취가 그게 여러분 마취 의사가 잘 놔서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마취라는 게 위험한 게 조금만 양을 잘못하면 심장까지 올라가면 그냥 죽는 거라더라고요. 생사의 기로가 거기서도 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마취 의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마취가 잘못돼서 죽지 않고 마취가 잘못돼서 죽는 확률도 꽤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느낌이 오는데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하나님이 체험을 한번 하시게 하는 게 아닌가. 남은 인생 김 목사 네가 설교한 대로 40년 동안 네가 기도하면서 늘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내가 잘 못했고 잘 모른 채 내가 목회하고 지금 조금 아는 것 같은데 남은 인생 제대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거든요. 한번 온전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뭐든지 적당히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적당히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적당히 기도한다는 게 이거는 범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입장에서 내가 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머니 알아달라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간 있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이모와 이모부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동생과 재수 씨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 저들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 말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기도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내가 기도를 적당히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나대로 범죄를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목사가 가끔은 입원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누워서 기도하다 자고 잘 먹지도 못하니까 그냥 침상에 누워서 그냥 기도하다 자고 5박 6일 동안 내가 정말 최근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시간이 있었을까 싶었을 정도로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게 또 은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온전히 따른 것과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할 마음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 중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야 모세야, 이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도저히 못 참겠다, 다 여기서 죽여버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내가 그걸 뭉개는 건 아니죠. 왜? 모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신앙의 공동체를 한번 이루자 말씀하실 때 모세가 노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 백성들을 광야까지 데리고 나오기는 했는데 책임질 수 없어서 다 죽였다, 네 여호와의 능력은 거기뿐이다 라고 잘못 판단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겐 은혜가 되고 나에겐 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뜻을 거둬달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다 죽여주십시오. 우리 어디도 안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참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한 가정에, 한 교회에, 한 국가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이 교회에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착각에서 깨어난 지는 오래된 겁니다. 이 숫자만 가운데도 오늘 오전과 오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제대로 된 목사 한 사람, 제대로 된 장로 한 사람, 제대로 된 권사 한 사람, 제대로 된 집사 한 사람, 제대로 된 청년 한 사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저가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 땅을 내가 주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면 그들이 200만에 가까운 그들이, 더 정확히 하면 120만에 가까운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권능을 행하고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역사를 했는데도 봐라 누가 쫓아왔냐, 1세대는 다 죽어야 된다. 모세도 못 걷고요. 왜? 틀리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본문의 갈렙을 보면서 그는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냥 감정적으로 그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쉬었다 했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이라고 하는 뜻 중에 제가 다음에 또 설교할 화요기도회 때 주로 이제 할 내용들인데 여기서는 더 이상 온전히 주일날 안 할 건데,
안정적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찾아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업앤다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성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영을 가졌은즉 영적인 사람, 성령이 붙잡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가운데 불평이 없잖아요. 불만이 없잖아요. 원망이 없잖아요. 표현을 보세요. 온전이란 말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대로 그 자리에서 준비하고 언제나 충성하는 사람인 거예요. 목회를 해가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힘들어지나 어려워지나 속상하나 기쁜 일이 있으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인들이 귀한 거예요. 눈이 와도 오고 비가 와도 오고 바람이 불어도 내가 훈련을 시키려고 부탁했더니 처음에는 말해야 움직였지만 말하지 않아도 스무디를 사다 주고 내가 잊어버려도 스무디를 사다 주고 뭐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더 기도해 줄 만하단 말이에요. 스무디가 나를 움직인 게 아닙니다.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기대하셨는데 쟤는 40년을 보면 그게 깨달아진 게 감사한 거예요. 정신없이 더 갈 수 있는데 업앤다운 했거든. 엎어지고 자빠지고 좋았다 저 천국에 올라갔다 혼자 지옥에 떨어졌다가 막 이 자리에 있나 싶으면 저 자리에 가 있고 저 자리에 있나 그러면 없어지고 없어졌나 싶으면 나타나고 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 결론을 내릴게요. 신앙생활을요 이제는 적당히 하면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발들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못한다? 여러분 기도의 형식이 뭐예요? 오래 길게 다양하게 하면 기도예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기를 감히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계속하세요. 정말 멋있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어찌 그렇게 생생한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 하면 돼요. 주문이 아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거기 다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완벽한 기도. 하루에 진심을 담아 주기도문을 100번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영어로 할게요. See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 주기도문 100번씩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생각하는 한 거의 없어요. 나 진짜 그렇게 진심을 담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말없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나이도 필요 없어요. 배경도 필요 없어요. 나이도 필요 없어요. 사회적 지위도 어떤 타이틀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농부를 들어서도 선지자를 만들고 장사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선지자를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사도 중의 사도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들의 공통점 온전히 따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만 한번 크게 하고 오늘 5예배 마칠게요. 온전히 따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온전히 따랐은 줄과 그들은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어떤 위기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